설교 제목은 가장 은혜로운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마태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대로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마태는 히브리어인 임마누엘을 소리 나는 그대로 음역하여 마태복음에 옮겼습니다. 마태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히브리어인 임마누엘의 뜻을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풀이하여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고 그들의 언어가 그리스어 즉 헬라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어는 지금의 영어처럼 국제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이들이 임마누엘의 뜻을 알 수 있게 헬라어로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자기 백성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라는 이름의 필요성을 알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의 필요성을 깨달으며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 이름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이름,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이름의 뜻은 모두 은혜롭습니다. 이름 하나하나에 큰 의미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이름의 뜻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임마누엘 이름의 뜻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 두었습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입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성육신의 본질과 영광은 그분이 인간 육체 안에 감싸인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그렇게 오신 그분이 다른 어떤 존재라면 예수는 우리에게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그 이름은 복된 이름도 아니요 은혜로운 이름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복스럽고 은혜로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스러운 탄생, 성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그 신비한 하나님의 그 교리를 여러분 이해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천국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믿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탄의 아침에 우리 모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에 감사합시다. 찬양을 올립시다.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깨지지 않는 강하신 하나님이 깨지고 부서지는 흙으로 지은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자기 비하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신 행위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최고로 높은 자가 최고로 낮은 자로 온다는 그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 속에는 본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는 인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첫사람 아담의 예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저녁이 되어 서늘할 때면 하나님은 동산에 강림하셔서
아담과 함께 동산 중앙을 거니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범죄한 아담을 밀어내셨습니다. 거룩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비극이요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죄사함 받고 죄 없는 상태인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with, 함께. 함께의 헬라어는 메타입니다. 성경에서 함께는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삶의 현장인 고난, 기쁨, 죽음에까지 직접 들어오셨음을 강조하는 전치사입니다. 단어예요. 따라서 함께는 단순히 옆에 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와 하나가 되셨음을 뜻하는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요약하자면 헬라어 메타는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같은 눈높이에서 삶을 공유하고 연합하신다는 깊은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혈과 뼈와 살을 취하시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영혼육이 있으셨고 지정의가 있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기억력이 있으셨고 판단력과 이성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을 느끼셨고 추위와 배고픔을 느끼셨고 더위와 위험과 위기를 감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간에 의해 신격화된 인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볼 때 예수님은 완전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격화시키는 것, 이거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우리의 작은 뇌로, 머리로 이것을 이해하려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것을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도 연약한 자와 함께 하지 않으려 합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늘 실수하고 죄짓고 실패하고 무례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제1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을 체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냉정하셨을 거예요. 항상 수미 양가에서 A 플러스 점수를 받아오는 자들만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
됨됨이와 성품과 모든 생활이 완전한 자들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기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만, 잘 될 때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잘 안 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에도 함께 하시며 내일,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비단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원수 마귀도 그 곁에 서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며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에 대해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물러갈 것입니다. 성탄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러니 임마누엘의 이 의미를 믿고 어떤 의문이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영국의 최고 광해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70세에 예수를 믿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분은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주일에 행해지는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첫 성찬식이에요. 그는 떡을 먹으며 떡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찢으신 살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또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피를 상징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그날 저녁 울면서 목사님의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노인분이 목사님의 집에 들어와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 목사님은 영문을 몰라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분이 슬퍼하는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기뻐했던 분이 이렇게 어떻게 슬피 울며 이렇게 나를 찾아왔을까? 목사님은 그 노인분을 겨우 진정시키고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인분은
성만찬을 할 때 자신이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 친구와 예수님에 대해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후레자식이라고 비방하고 욕을 한 것이 생각나서 나 같은 것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을 후벼 팠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이런 엄청난 욕을 했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 노인분은 목사님에게 차라리 성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물은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는 제물이에요. 많은 사람의 죄값, 그 많은 사람은 오늘 아침 예수의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임의 여러분의 주님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의원은 병든 사람에게라 쓸 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 그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노인분에게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노인분이 눈물을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아침에 누구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나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에게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도, 청년이 된 자녀도, 장년이 되어 가정을 잃은 자들도, 그리고 노인이 되었어도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에게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파렴치하고 악한 죄인도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에게로 올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지어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에게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영적 슬로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우신 이름, 복된 이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성탄의 이 아침에 다 함께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지탄받고 욕먹고 비참한 죄인들까지도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께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베들레헴에 계신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돌아가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아기 예수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